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배상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초점은 물건이나 짐승에서 이제 사람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규례들을 몇 가지 정도의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6절과 17절 말씀으로 처녀와 동침한 남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신과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게 되면 그 남자는 그녀를 위한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처녀의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하면 남자는 납폐금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꾀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바보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거나 이런저런 말이나 행동으로 정신을 흐려서 여자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남녀가 대등한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로 하여금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다루는 것은 분명 정당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법은 다른 고대 근동의 법들과 비교해서도 가일층 인권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꾀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남성이 여성을 올바르지 않게 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남자가 단지 자신의 욕구, 욕망만을 따른 행동을 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바보스럽게 되다라고 하는 말이 표현하는 것을 결과적인 이야기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남자가 이 처녀와 동침을 한 결과로 이 여성이 한 인격으로서 가진 그 고유하고 중요한 가치에 흠이 나버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유하고 중요한 가치에 흠이 나버렸다는 것은 그녀의 삶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를 바보스럽게 만들어버렸다면 비록 그 상대가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책임이 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이 혹 높은 지위에 있든 그렇지 않든 부유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계속해서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바보스럽게 만들어버려서 또 혹은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하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높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상대를 바보스럽게 만들어버리고서도 오히려 그것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때로는 알아채더라도 그것을 문제로 느끼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라고 말하고 겸손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규례를 단순한 성적인 관계에 대한 규정이라는 이해를 넘어서 동시에 원리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규정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욕망지향적인 인간관계는 타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욕구의 대상, 욕망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우리 몸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형을 시켜야 하는 몇 가지 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실 사형 제도가 오늘날도 존속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세 가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말하고 있는데 무당,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 우상숭배가 그것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들을 처리하는 것이 살려두지 말라, 죽이라, 멸하라 하는 말로 점점 강력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의 죄보다 뒤의 죄가 더 심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점 강조하는 용법을 써서 그만큼 강력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습니다. 무당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거부하거나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고,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은 창조 질서의 왜곡과 더불어 주변 고대 근동 지역의 동물 숭배와 풍요의 제위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잘못된 종교를 따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런 측면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즉, 이 세 가지 경우, 무당,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 우상숭배, 이 세 가지 경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여호와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당신과의 관계,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그 계약의 순전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순전한 믿음, 순결한 신앙은 마땅히 지녀야 할 그런 가치, 덕목입니다. 세 번째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수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수평적인 차원에서 자기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외국인,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자들을 압제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이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후견인이 되고 보호자가 되셔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 어떠했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노를 바라시고 또 두렵게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경험하고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크게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자비와 너그러움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압제를 향하여서 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 은혜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댈 곳 없는 약한 자들을 향해서 압제하거나 학대한다면 혹은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을 향한 이기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나타나듯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고 그런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이들과 바른 관계도 유지해야 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관계도 맺어가야 했으며 이웃에 대한 마땅한 태도도 늘 기억해야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은혜의 기회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혹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답게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하루, 사람을 대하되 내 욕심과 욕구를 쫓아 대하지 않고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함께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지치며 즐겁고 슬픈 모든 일 가운데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또한 지혜롭게 의롭게 온전하게 다듬어 가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영혼의 햇빛이 되시는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비추어 주시고 상하고 찢기고 쓰린 가슴과 영혼을 위로하여 새 힘을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 충만하게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이곳에 이 땅에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로를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기도의 자리에 선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